다시 야곱 이야기로 돌아가서 야곱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 제목으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응답하라 1988 응팔이라고 하는 케이블 TV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다 보셨을 텐데 엄청난 시청률 기록했었고 벌써 끝난 지가 언제인데 아직도 재방송 3방, 4방 계속해서 나옵니다. 뻔히 아는 스토리 이미 봤던 내용이지만 사람들이 계속 그 드라마를 봅니다. 보면서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합니다. 재미를 넘어서서 감동을 느꼈다라고 말씀하는 분도 계십니다. 왜 그런지 아마 이유 아실 겁니다. 넉넉하지 않았던 그 시절을 살아냈던 우리들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배우 중에 한 명 덕선이라고 하는 인물을 보면서 내가 저랬다고 저게 딱 내 때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 아버지 성동일 보면서 우리 아버지가 저러셨다라는 이야기하는 거 들었습니다. 드라마를 보면서 일종의 공감대가 형성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그 드라마에 열광을 했습니다. 본문은 야곱의 인생 가운데 가장 외롭고 가장 힘들었던 시절을 기록하고 있는데 어쩌면 우리가 2021년 힘겨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문의 말씀을 읽다 보면은 야곱과 우리 사이에도 어떠한 공감대가 형성되는 것을 아마 여러분 경험하게 되실 겁니다. 근데 그 공감대는 단순히 드라마처럼 공감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 사람으로 조금씩 변해가는 야곱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 역시도 회복과 치유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될 것입니다. 동시에 우리 영혼 저 깊은 곳에서 오늘 본문은 야곱의 이야기가 아니라 내 이야기구나. 야곱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나에게도 임하고 있구나 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자, 야곱이 형의 배고픔이라고 하는 약점을 이용해서 형의 장자권을 빼앗았습니다. 이어서 어머니와 이렇게 합작으로 아버지를 속이고 축복 기도까지 받아냈습니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안 형 에서가 너무나 속이 상한 나머지 자기 동생이지만 그 동생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 사실을 또 어머니가 알았습니다. 그래서 야곱을 저 멀리 하란이라고 하는 땅, 자기 친정이죠, 외삼촌이 있는 곳으로 야곱을 도망가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본문은 그 피난길에 있었던 일 중에 하나인데 야곱의 형편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더라도 지금 야곱 곁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철저히 혼자입니다. 그동안은 같이 대화했고 또 자기 편이 되어 주셔서 나를 위했던 어머니마저 옆에 계시지 않습니다. 그 먼 여행길에 필요한 게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급히 나오느라 제대로 필요한 물건도 챙겨 나오지를 못했습니다. 그렇게 집을 떠나온 야곱은 가끔 바람만 부는 들판에 혼자서 그 딱딱한 돌 베개를 베고 누워 있습니다. 광야에서의 첫날 밤입니다. 도망 나오느라 지금까지 느끼지 못했던 피로감이 갑자기 몰려오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쉽게 잠이 들지는 않습니다. 하루 사이 벌어진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기 때문입니다. 몸은 피곤한데 잠이 들지 않습니다. 이런저런 생각이 복잡하기 때문입니다.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되었을까? 내 인생은 앞으로 어떻게 전개가 될 것인가? 우리가 상상만 해봐도 참으로 쓸쓸하고 참으로 애처로운 모습입니다. 고독한 순간이고 무섭기까지 하고 외로움의 극치를 달리는 그런 시간입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것은 이것은 비단 야곱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때로 살다 보면 그럴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처절한 실패를 경험하고 또 지극한 가난에 시달릴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지극한 외로움에 시달릴 때도 있고, 그때 내가 왜 그랬지?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왜 그때 그런 실수를 했을까? 밀려오는 자책감에 이 마음을 정하지 못할 때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핸드폰 주소록을 검색해 보면 수백 명의 사람 연락처가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주변에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나를 지지해 주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나 혼자 버려진 것만 같은 외로움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그토록 마음을 다해 줬건만, 마음을 쏟아 사랑해 주었건만, 나를 배신하고 떠나간 사람 앞에서 가슴을 붙잡고 울 때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이 어려움을 오로지 나 혼자 감당해야 된다라고 하는 중압감에 시달리기도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 자신의 무력함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스스로 비참해지기도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아마 이런 경험이 분명히 한 번, 두 번 정도는 있으셨을 터인데, 그때 여러분들 어떻게 하셨습니까? 길지 않은 삶이고 그에 비해 더 짧은 목회의 여정이지만 이런 경험을 할 때가 여러 번 있습니다.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분명히 저에게도 있습니다. 그래서는 안 되지만 누구나 그런 상황에서 처하면 아무도 없는 곳으로 도망가고 싶은 그런 마음의 충동까지도 느끼게 됩니다. 그마저 붙잡고 있었던 믿음마저 상한 갈대처럼 흔들리는 것을 바라보면서 한때 내가 자랑했던, 견고하다 여겼던 나의 그 믿음마저도 포기할까라는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야곱의 이야기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이미 겪으셨고, 아니 어쩌면 지금 겪고 계시고 앞으로도 겪어야 할지 모르는 그런 우리 인생의 이야기가 바로 야곱의 이야기입니다. 야곱이 지금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데, 그런데 참으로 감사한 것은 우리 하나님 이렇게 상해가는 갈대와 같은 야곱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에 지금 힘겨워하는 야곱을 그 광야까지, 들판까지 하나님 찾아오셨고 또 찾아내셨고 결국 만나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야곱 이야기를 드리면서 첫 번째 시간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야곱의 이야기가 은혜가 되는 것은 이것은 비단 야곱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을 사는 우리 모두의 나의 이야기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그렇게 넘어지고 실수하는 야곱을 결코 버리거나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야곱은 늘 넘어지고 실수하고 실패했지만 하나님은 그런 야곱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찾으셨고 찾아와 주셨고 만나 주시는 하나님이셨다. 잘못을 저지른 상황에서도, 버림받을 만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결코 야곱을 포기하지 아니하셨다. 어떻게 보면 무모해 보이기까지 한 하나님의 사랑 아닙니까? 하나님 굳이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말리고 싶은 마음까지 들 정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 야곱을 야곱 되게 하셨습니다. 야곱을 약속이 있는 자녀로 삼으셨고 야곱을 통해 마침내 기업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사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야곱에게만 임한 것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 하나님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도리어 연약하고
상처 입은 영혼들을 찾아내시고 그들에게 다가오셔서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밑바닥을 경험하고 있는 이들을 결코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사랑과 긍휼을 베푸셔서 다시금 일으켜 세우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마음에 소원 하나를 담았습니다. 힘겨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형제가족 모두가 야곱이 만난 이 하나님을 꼭 만났으면 좋겠다라는 소망입니다. 야곱을 만나주신 하나님, 야곱이 만난 하나님, 우리가 만나야 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야곱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꼭 경험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기는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 또 평생의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그 하나님 베푸시는 은혜 꼭 경험하고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야곱이 브엘세바를 떠나서 하란이라고 하는 외삼촌이 있는 집으로 향해 가고 있습니다. 가는 도중에 루스라고 하는 한 성에서 하루를 지내게 되는데 해가 진 저녁 무렵입니다. 주변에 그나마 베개로 쓸만한 납작하고 평평한 돌을 주워다 베개로 삼고 잠을 청하고 있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굉장히 외로운 시간입니다. 두려운 시간이기도 합니다. 비참하기도 하고 서글픈 순간입니다. 자기의 비참한 신세를 생각하면서 아마 서러움의 눈물을 펑펑 흘렸을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형의 장자권을 빼앗고 아버지의 축복 기도만 받으면 다 해결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쫓기는 신세가 되어서 실패와 고독과 외로움과 좌절의 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러한 순간 놀라운 일 하나가 벌어지게 됩니다. 겨우 잠이 든 야곱에게 꿈속에서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라는 것입니다. 내용인재성 사닥다리 하나가 있는데 땅에서부터 하늘까지 사다리가 이어져 있습니다. 그 위를 하나님의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꿈의 내용도 중요하겠지만 우리가 먼저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야곱이 그 꿈의 내용을, 그 꿈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을 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꿈의 본질. 이전까지 야곱의 눈에는 이러한 것이 보이지를 않았습니다. 오직 자기가 차지할 것만 바라봤던 야곱이었습니다.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봤던 야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던 야곱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느라 하나님을 보지 못했던 야곱이었습니다. 그랬던 야곱이 지금 꿈에서 하나님을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다가 아닙니다. 13, 14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주가 꿈에서 말씀을 하시는데, 사다리 위에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의 내용들을 야곱이 듣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과거에 아버지를 속이면서 복을 가로치려 했을 때 그때도 하나님은 아버지 이삭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아들아 네가 누구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거는 아버지의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너 누구냐? 왜 범죄하려고 하느냐? 멈춰라 라고 말씀을 하셨을 때에 야곱은 받을 복에 눈이 멀어서 그 음성을 듣지를 못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실패와 좌절 가운데 처하자 들려오는 주님의 음성을 놓치지 않고 듣고 있다는 것입니다.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아주 큽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살 수 있는 존재일진데 언제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언제 하나님을 바라보고 언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느냐? 우리가 가장 낮아졌을 때에, 세상에 기댈 것이 다 사라졌을 때에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보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불행한 것은 그러한 순간에도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 지금 야곱이 이 상황 가운데 말씀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그 마음속에 얼마나 하나님을 찾았겠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을 간절히 소망했겠습니까? 아마 그런 마음 가운데 잠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꿈을 통하여서 보여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극한 외로움, 나 혼자 버려져 있는 것처럼 느끼는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이고 하나님의 소리가 들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역설적이지만 바로 이것이 고난과 실패를 통해 만나는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야곱이 들은 하나님의 음성은 무엇일까? 자기를 소개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자기를 소개합니다.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너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소개하고 계십니다. 야곱아, 내가 누군지 아니? 네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야. 나는 네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야. 이게 무슨 말일까? 야곱아, 나는 너의 하나님이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아, 너는 나의 자녀이고 야곱, 너의 인생이 내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시간표가 있는데 그 시간표 안에, 그 계획 안에 야곱, 너의 인생이 지금 들어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 내가 너를 인도할 거야. 네가 비록 지금은 고독한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내가 너와 동행할 것이고 내가 너의 삶을 인도할 것이고 내가 너의 삶을 책임져 줄 거야. 내가 너를 다시금 고향 땅으로 돌아가게 해서 너로 하여금 기업을 이루어 갈 거야. 이 말씀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속에 담겨져 있는 뜻입니다. 여러분, 야곱은 모태신앙입니다. 그의 할아버지가 아브라함입니다. 그의 아버지가 이삭입니다. 어려서부터 자기의 가정과 가문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하셨는지,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그는 듣고 자랐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은 아니었습니다. 그 하나님은 할아버지 하나님이었고 아버지 하나님이었지 내 하나님이라고 아직 그런 고백을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저 3인칭으로서의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말로만 듣던 하나님이 자기의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그 하나님 내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는 누구의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너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고백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이 고백한 하나님을 내가 간증으로 듣습니다. 그것도 귀합니다. 왜? 내가 그거를 발판 삼아서 나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만난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읽으면서 그렇구나, 나도 하나님을 만나야겠구나 동기를 부여받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그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을 오늘 내가 만나야 되고 오늘 내가 경험해야 되고, 그 하나님이 다른 누구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고백을 해야 됩니다. 내가 성경 예시 잘 모르지만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하나님 지금 살아계셔서 지금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이 나오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기는 하는데, 계신 것 같기는 한데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하지 못합니다. 그저 간증을 통해서 누가 만난 하나님 부러워만 하다가 그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하나님이 여러분 내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분명히 믿어질 때 그 사람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요동하지 않습니다. 야곱은 이 밤에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분명히 경험합니다. 그 이후에 야곱의 삶을 한번 보십시오. 여전히 야곱은 흔들립니다. 여전히 넘어집니다. 실수합니다. 하지만 완전히 넘어지지는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 이때 만난 나의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그가 잃어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떠한 삶 가운데에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시다? 나의 하나님이시다. 아멘. 예,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 되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분이시요,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생명이신,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이시라. 주는 나를 이끄시어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 내가 따르리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면류관으로 내게 씌우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우리 이절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생명이신,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요, 나의 의지, 나의 의지이시라네. 주는 나를
고백합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이후에도 야곱은 실수 많이 합니다. 고비 많고 위기 많습니다. 그런데 아주 넘어지지 않습니다. 왜? 이날 경험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그 분명한 고백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 아니라, 성경의 하나님이 아니라 여러분 삶 가운데서 경험되어지고 만날 수 있는 하나님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 의문을 제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고 보여주신 상황이 어떤 상황일까? 하나님 앞에 충성했던 때일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했을 때? 아닙니다. 기뻐 예배했을 때? 아니라는 것입니다. 잘못을 저지르고 실패하고 처절하게 외롭고 처절하게 고통스럽고 좌절하고 실패하고 바로 그러한 순간에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물론 야곱 마음속에도 하나님을 향한 희미한 갈급함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먼저 그랬던 야곱에게, 그런 야곱을 찾으시려고 찾으셨고 찾아와 주셨고 그를 만나 주셨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논리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대목입니다. 하나님도 인격이시기 때문에 그런 뭐하러 찾아? 뭐하러 만나줘? 뭐하러 용서해줘? 그러실 것 같은데 우리 상식과는 다르게 하나님은 그런 야곱을 찾으십니다. 은혜로 뚜벅뚜벅 걸어오고 계십니다. 책망 대신에 복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거기에 더해서 따뜻한 위로의 말씀까지 해 주십니다. 오늘 15절 말씀, 야곱이 주신 위로의 말씀인데 오늘 이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여러분 여기시고 한번 크게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야곱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주신 말씀인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 내가 돈 있을 때는 내 옆에 사람들이 모이죠. 탕자처럼. 그러나 돈 떨어지면 다 도망갑니다. 힘 빠지면 다 나를 멀리합니다. 그렇게 떠나가서는 나와 함께 했을 때 누렸던, 나누었던 그 아름다운 좋은 것들마저도 변질시켜서 이상한 말로 소문을 내곤 합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실패한 야곱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를 지켜줄 거야, 나는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할 거야. 여러분, 이 외로움 가운데 있을 야곱에게 이 말 한마디가 얼마나 힘이 되고 얼마나 위로가 되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렇게 지치고 낙심한 자에게 부으시는 하나님의 위로하심, 우리는 이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은혜. 은혜는 자격이 없지만 거둬주시는 하나님의 호의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그 은혜로 지금껏 살아오셨고 앞으로도 이 은혜로 살아갈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 아니겠습니까? 이 은혜가 없이는 우리는 한순간도 살아올 수 없었던 연약한 존재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편에서는 하나님이시니까 그렇게 하시죠. 하나님이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다가오시죠. 그런데 이것을 우리 편에서 한번 바라보시면, 내 입장에서 바라볼 때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죄송합니까? 그렇죠?
얼마나 황송한 은혜입니까? 그래서 굳이 이름을 붙이면 이것은 죄송한 은혜입니다. 염치 없는 은혜입니다. 염치 없지만 우리는 그 은혜를 받아야만이 살 수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잘하는 사람에게만 주는 것이 아닙니다. 모두에게 이 은혜를 허락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이 은혜가 고맙기는 하지만 죄송한 은혜라고 표현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의 실패했던 걸 한번 돌아보십시오. 제가 제 인생만 돌아봐도 자격 안 됩니다. 아무 은혜를 받을 만한 뭐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러한 은혜를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잘못을 저지르면 징계하시지만 때로는 그 징계마저도 우리를 돌이키게 하시려는 사랑이요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 은혜를 베푸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다른 거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은혜가 없이는 우리 중에 아무도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은혜가 없이는 신앙생활, 믿음생활 하루도 해나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죄송한 은혜를 입지 않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은혜를 입었지만 모두가 이 은혜를 깨닫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그 입은 은혜를 내가 깨닫고 계십니까? 나는 은혜를 입은 사람이다라고 깨닫고 계십니까? 은혜를 잊는 것을 넘어서서 나는 은혜를 받은 사람이다라는 깨달음이 우리 삶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그 은혜를 깨달은 사람들 삶의 중심에는 무엇이 새겨지고 무엇이 고백되고 무엇이 나타나게 될까? 바로 감사입니다. 감사입니다. 내 삶의 중심에, 내 마음 중심에 감사가 새겨져 있습니다. 감사가 입으로 고백되게 될 것이고 감사가 내 삶으로 표현되게 될 것입니다. 다음 주일이 여러분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우리 생각에 어떤 분은 내가 뭐 한 거 하나도 없는데 벌써 반년이 지났고 뭐 달라진 거 하나도 없는데 이게 뭐가 은혜야? 뭐가 감사해?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버티고 오늘 살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은혜임을 안다라면, 깨달아진다라면 우리는 마음 중심에 감사가 새겨지고 감사의 고백을 하고 감사를 표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야곱이 광야 첫날 밤을 보내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혼자입니다. 아무도 의지할 수 없는 그런 순간입니다. 누구를 탓할 수도 없습니다. 자기가 만들어낸 결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야곱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누구 때문에 회복을 경험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때문에 회복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런 야곱을 만날 때마다 우리는 가슴이 뜰 수밖에 없습니다. 눈물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이것은 야곱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나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역시 야곱처럼 비겁하고 추악한 모습이지만 지금도 주님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 가운데 다가와 주고 계십니다. 이 은혜가 이미 우리 가운데 임하고 있습니다. 그 은혜를 발견하셔서 회복하시고 힘을 내시고 이기시며 승리하시는 저 여러분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